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 수직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는 온가족 초청 전도주일입니다. 어떻게 승빈이가 왔네? 아빠가 안 오고? 그래요. 감사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만사와 만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생각과 감정, 양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조차 알지 못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 안에 누적되어 있고 쌓여 있고 느끼왔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낙엽이 지고 풀잎이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사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도 온갖 이기적 욕심이 주인되어서 소유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이 소유의 해방과 방해될 염려될 자들을 미워하며 비판하고 온갖 저주하며 나도 모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남은 찌꺼기들이 청소되지 않음으로써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온갖 사나운 가시와 그리고 더러운 오물과 숨겨진 발톱과 그리고 독리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감춘 채 거짓된 미소를 띠며 사람들을 속이면서 마치 요나가 뜨거운 떼약볕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른다고 하나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죽은 자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나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친 태도와 사나운 언어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거짓된 양심도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깊이 매몰되어 있다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치는지를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고 과장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진실로 여기며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양심에 사로잡힌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뻔뻔합니다. 남들은 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는 양심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산다고들 말하지만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매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질병 앞에 노출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기적 욕심들이 무엇 때문에 있었을까? 수많은 상처난 감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원망, 불평 같은 것들이 사치스러운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모든 것들이 양심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자기에게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이 죽음이 죽음으로서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 감각으로 다가오던 심리적 불안과 절망으로 다가오던 이 죽음의 고통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게 되면 오직 한 가지 관심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에서 해방될까? 어떻게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생각에 내가 빠져들고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추하고 남루한 옷자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향하여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게 되면 나머지 모든 거짓된 것들은 태양이 떠오를 때 사라지는 수많은 별빛처럼 사라져버리고 오직 태양의 빛만이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한 가지 빛만이 나를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 분주한 일터에서 잃어버렸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고통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또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나의 스승에 대하여 그리고 나를 낳아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5월 한 달을 지나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을 바꾸어서 정말 가정으로 돌아온 관심을 가져볼 때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오늘은 5월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생각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혜의 영을 받았고 그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그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렸으며 모든 백성들은 부와 존귀함을 누리며 살았고 예루살렘 성내에 금이 돌보다 흔하였더라고 성경 기록할 정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은망덕하면서 살아왔었는지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사실상 자신이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둔했고 미련하였다며 자신을 질타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였다고 말하므로 자기의 집안이 일궈졌거나 자기가 지켜지는 성이나 자기 나라가 보호된 것은 자기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성을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러한 평온함을 얻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반성적, 회개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로 돌아가 봤더니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자기의 깊은 반성과 고민 속에서 고백은 진심으로 우리의 집에 대한 관심은 나보다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성에 대한 관심은 내가 아니라 파수꾼의 경성함 같은 지킴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집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나라를 국가를 건설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128편을 통하여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온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집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이 세워진다고 할 때 그 집의 구조는 건축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그리고 신비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대 많은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이조시대에 죽은 사람이 다시 현 시대에 나오기도 하고 고려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는 등등의 드라마들이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죠. 사람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분명한데 인간은 육신을 입고 오죠. 그러면 다시 주님이 오신 날 심판날에 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바닷속에서 일어나고 산골짜기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들에서 일어나고 라고 말함으로 죽었던 자가 부활할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육신이 죽은 장소, 그 육신이 썩은 장소, 먼지가 된 장소 그곳에서 그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결혼 대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살아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필요했고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가인으로 살다가 가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왔다 갔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은 이삭으로 왔다 이삭으로 갔고 그게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사람은 한 번 왔다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인으로 왔다 믿음으로 안 살다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의 질서를 보십시오마는 윤철민 장로님 여기 와서 이 소강대상 좀 반드시 해놔야 돼. 눈에 계속 거슬려. 이왕 놀라면 반드시 해놓고 가야지. 이게 삐딱하게 이렇게 해놓고 가면 내 눈에 자꾸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여요. 이게 하려면 아예 반드시 정확하게 딱 놓고 조금 더 조금만 더. 네, 됐어요. 이와 같이 사람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또 왔다 가고 또 왔다 가면서 혹시 믿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지옥 가려면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혼란스러움은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보세요. 해가 해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이 너무 놀라운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 정연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질서라는 단어가 매우 세밀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의 DNA를 다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머리카락 하나에가 나의 DNA가 다 들어있는 이 놀라우신 세밀함의 질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단 한 번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흘러내리는데 수많은 인류가 이 지구상을 지나가죠. 그리고 흑인, 백인, 황인으로 온갖 인종들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시대 속에서 만나야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근거리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결혼이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도무지 인간의 어떤 수학적 계산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는 만남이고 어떤 과학적인 설계를 통하여서도 두 사람을 조합시킬 수가 없는 것이 부부의 결합이요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질 수 있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것이고 결혼이 되는 것이고 부부가 되는 것은 신기하고 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그 사람을 탄생시키고 그런 환경 속에 그 사람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과 기호에 그 사람을 맞게 성장시켜서 그가 그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감정적 연결까지를 이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사랑하여 부부가 되게 하는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된 사람은 놔두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는데 한 집을 세우는데 이런 놀라운 창조적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부를 만들어서 그 집을 세워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고 하는 이 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조인트와 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이어라든가 이런 어떤 기계를 우리가 부품을 조립할 때 수많은 나사, 납도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도 거기에 꼭 맞는 나사를 조여야만 그 기계가 조립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부가 짝지었다 하는 말은 조립되는데 이 조립이 가장 정확한 나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조립되어 결합되다. 이것은 어떤 나사, 수없는 나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계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부분만이 가장 딱 맞는 나사가 되어서 드라이버로 돌릴 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서 그게 조립되어 결합되어서 그 집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건축물로 비유할 때 만일에 이 정확한 조립에 의한 나사로 쪼여서 조인트 되어서 결합되지 않는 어떤 기계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부실 공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이것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마가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니라. 다른 데라는 이제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이것이 결코 그 나사가 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립이 안 되니까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외에는 결코 조립이 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조립된 것처럼 가짜로 만들 수 있겠죠. 안 맞는 나사를 끼워놓고 껌을 붙여놓을 수도 있고 안 맞는 나사를 꽂아놓고 악교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건축물이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건축물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창수나고 지진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그 부분은 그냥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두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애정하셔서 때가 되면 짝지어서 결합되게 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시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코 이혼을 했다면 뭔가 처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결혼이 아니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이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즉 집으로 세워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예요. 이 부부가 가장 맞는 부부로 조립되어서 결합하여 기초를 쌓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이 세워짐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한 집이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하여 집을 세우되 거기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점.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힌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 그 보라의 대상자를 특정하게 들추어내고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보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유산입니다. 유산. 하나님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유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히어티지라는 단어는 유산인데 이 유산이 히어티지라는 단어가 개인의 유산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유산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식이니까 내 유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집을 세워가는 이유예요. 자식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 속에서 자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적 유산이에요. 개인적 유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식을 내 소유물로, 어떤 나의 감정풀이로, 내 욕심을 채울 자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자로, 이러한 의식 자체가 바로 동양적 사고방식인데 서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지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에. 다시 말하면 소나무가 소나무를 낳아야 되죠. 그래야 소나무가 번식하는 거죠. 사자가 사자를 낳아야 되죠. 사자가 번식하죠. 어떤 먹이사슬이나 식물 생태계에 하나의 종류가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모든 것이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종이 종을 낳아서 그래서 먹이사슬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 식물과 생물과 동물과 포유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보존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받은 인간 역시도 인간이 인간을 계속 양산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도구요. 인간의 창조 목적에 하나님을 예비할 도구로 이 세상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은 사회와 국가적 유산으로, 즉 공익적 유산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유산이라고 인정하고 그 자식이 이 세상에 유익하고 사회에 유익하고 국가에 유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식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집을 세워가는 목적이에요. 그 집을 통하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기 위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나의 소유적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소유가 될 수 없느냐면 자식의 영혼도 내 영혼도 동일한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창조된 독자적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영혼을 내가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영혼을 내가 이끌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은, 내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부를 통하여 사람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인하여서 우리가 울고 불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회와 국가의 좋은 유산, 탁월한 유산, 필요한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때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유산이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리워드라는 단어는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회와 국가의 유산으로 우리가 양육해 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줘요. 보상.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즉 그와 같은 자식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잘 길러내고 키워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사회에 필요한 자가 되고 국가에 필요한 자가 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자식은 결코 내게 상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자식이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 부모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빌딩을 물려주고 토지를 물려주고 통장을 주고 이게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하고 선하여 이 세상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가져갈 때에 그 자식을 향한 바른 부모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 자식이 이 사회에 유익한 자가 되고 그리할 때 그 유익한 자가 되었을 때 부모에게는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식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모에게는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부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주고 그 자식이 내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이 전제돼야 결혼이 되고 직장이 보장돼야 결혼이 되고 가정이 안정돼야 자식을 양육할 수 있고 유산으로 키워낼 수가 있고 시대가 평온해야 이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사회적 안정 속에서 일이 되고 국가가 건강하고 잘 되어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지. 결국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필요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집을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집을 세우신 하나님께 두 번째로 복 있는 집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부부를 세워서 이제 그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심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복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중매장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를 복이 있는 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집이 세워진 정도가 아니라 복이 있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늙어도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자다. 할렐루야. 힘이 떨어져도 그 아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이 복이 있는 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집에 복이 없어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부부의 만남을 후회하고 바꿔치기 하고 싶고 쓸데없는 죄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아내 빼앗깁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내가 가꾼 포도, 내가 세운 기업,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유익을 얻지 못해요. 얻지를 못한다고요. 실패자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님의 짝져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에 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4장 2절 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내가 다른 사람 안으로 빼앗깁니다. 창세기 12장 17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네. 자, 바로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집에 재앙을 내린다. 집에 재앙을.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6장 11절. 신명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너가 집을 짓지 않은 그 집이 네 집 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 것 되고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 내 것 되고 그 집안에 모든 채워지는 모든 것들 다 채워진 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온 집은 구원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온 집안에 구원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온 집이 다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2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네.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리운 집, 야곱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집, 그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집 짓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특히 다윗의 집, 아브라함의 집을 짓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집을 자자손손 수천 대 이르러 왕이 되게 하고 내 허리에서 나온 자가 왕이 되고 내 집이 존귀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 다시 봅니다.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라. 복 있는 집은 수고할 거리가 생깁니다. 일이 있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복되고 그리고 형통하다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와요. 수고한 대로. 여러분 인생은 수고했는데 헛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때 수확을 다 집어삼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수없이 말씀해요. 내가 파종하였으나 너가 먹지 못하고 타인이 먹을 것이고
내 것이었으나 그것이 남의 것이 될 것이고, 너가 경관집을 세웠으나 경관 포도에서 그것이 다 남에게 빼앗길 것이고, 너가 일찍 누우면 일찍이나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나아갈 때 그 집은 형통한 집이 되고 복 있는 집이 되고, 그 집은 모든 일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집은 결국 모든 걸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집이 복 있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복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실상의 의미는 뭐냐면 남에게 복을 주다예요. 이게 단어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다, 이걸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늘 필요를 채워주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내 집을 바라보게 하는, 이게 복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 다른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복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록펠러와 함께 사업을 했던 같은 동업자 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돕기에 나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져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의 이름이 세브란스. 뿐만 아니라 슈바이처 박사 같은 데는 아프리카에 가서 끊임없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의학, 과학만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철학에서도, 음악에서도, 소설에서도, 동화에서도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고 에디슨이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지금 필요를 채우고 부족함을 보충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모든 계시를 받고 약을 발견하여 오늘날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을 다 치료하는 것들. 말라기 4장에서 광선이 나와 너희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 광선에 치료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인류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항상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편 4절 같이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시편 127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복을 얻으리로다가 이러한 복이 계속 내게 온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메꿔주는 이런 일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이 얻다. 그냥 공짜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복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집의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절 말씀 127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잠은 평안함입니다. 모든 일이 안정된 상황이죠. 자, 128편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번영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는 곳, 이곳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복,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복을 말하고 우리의 영혼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반드시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집이 천군천사로 보호되어져 있는, 그러므로 잠을 잘 수 있는 평온한 상태, 안정된 상태, 부유한 상태의 가정을 성경은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평온하고 안정될 뿐만 아니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개인이 잘 되는 것은 나라가 잘 돼야 된다 그랬죠. 계속 나라가 번성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번성하고, 그러므로 자연히 내가 잘 되는, 한 개인의 집만 잘 될 수는 없죠. 한 집이 잘 되려면 국가가 잘 돼야 되고 가정, 사회가 잘 돼야 되고 지역이 잘 돼야 돼.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어느 나라에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우리 제시될 수 있지만 하나의 간단한 나라 제시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제시해 볼 수가 있어요.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땅의 절반이 안 됩니다. 남한의 면적이 절반이 안 돼요. 국민의 인구수도 우리나라보다 5분의 1, 900만, 800만에서 9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520만 명입니다. 65%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치수가 2015년에 통계했는데 2026년에 통계수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70몇 프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들의 개인의 GNP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3배입니다. 개인의 소득이 3배.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군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원입니까? 스위스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그 개인의 가정이 지켜지는 나라, 그 집이 잘 되는 나라, 그 개인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말합니다. 시편 117편 5절, 너희가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가 없다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고 개인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우리의 원수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있으면서도 결코 수치스럽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뿐 우리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안정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집이 되고 영원히 잘 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이 나라와 세상과 열방에 유익을 주는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이 복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복까지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역을 발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